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풍성한 결실을 거두려면 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총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본문의 상황과 관련된 오늘 우리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주님이 제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살펴보고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속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 지방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호수라고 불리는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2절 3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라고 합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2명의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하러 갔습니다. 아마 나머지 2명의 제자는 베드로처럼 갈릴리 벳세다가 고향이었던 안드레와 빌립이었을 것입니다. 이 7명 중에 적어도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했던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었기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딱히 해야 할 일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추억이 가득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고기잡이를 주도한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2절에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올 뿐만 아니라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말을 꺼낸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추억이 가득한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베드로가 주도해서 고기잡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기잡이는 단순히 제자들이 잘할 수 있는 또 그들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직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이 해야 할 사람 낚는 선교 사역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몹시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배도하는 죄, 배교하는 죄는 가장 큰 죄에 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죄에 대해서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 그는 아무리 봐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2번 나타나셨을 때도 베드로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갈릴리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심경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 착잡한 마음을 달래려고 그가 먼저 고기 잡으러 가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이제 고기잡이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가장 연장자였고 고기잡이에 있어서 전문가인데다가 그가 고기잡이를 제안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이 고기잡이를 주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에 바다로 나갔습니다. 고기잡이에 있어서 물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들은 낮 시간에는 수온이 낮은 물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 머물다가 수면의 온도가 낮아지는 밤 시간에 비로소 먹이를 찾아 수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바로 그 물때입니다. 베드로의 안내에 따라 노를 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장소로 이동을 해서 그들은 노련한 솜씨로 그물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물고기가 잡히는 시간에 물고기가 많은 곳에 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는 노련한 어부들이 작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 미끼를 넣어서 잡는 낚시도 아니고 물고기가 모여있는 곳에 그물을 던져 한꺼번에 여러 마리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었기에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기잡이를 잘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졌던, 적어도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이 익숙하게 도구를 사용해서 그들이 가장 잘 아는 물고기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갔지만, 결론은 3절 말씀처럼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고기잡이가 불가능한 새벽이 가까웠을 때 해변가에서 갑자기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분명히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순간에는 고기 잡는 일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였는데 그날 밤 고기잡이는 완전 실패였습니다. 그 밤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베드로의 당시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 그것을 감당하도록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으면서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 준비된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부인하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로도 실패자였지만 사람 낚는 어부로서도 그는 완전히 실패자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수행해야 할 사명을 주셨고 우리를 세상이라는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이 현실입니다. 잘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고생만 수없이 하고 아무 소득 없이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빈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사람을 구해내라 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늘 실패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의 경험이 있고 성경 지식도 많이 있지만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처럼 일평생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신앙인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전도하는 일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기잡이에 유용한 배와 그물이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디에나 잘 지어진 예배당이 있고 어느 교회든지 가기만 하면 새신자들을 잘 돌봐주고 목회자들은 체계적으로 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전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도구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전도하는 일이 너무도 어려운, 아니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이지만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인형탈을 쓰고 북을 치면서 마을을 한 바퀴 돌면 수백 명의 어린 아이들이 그 뒤를 졸졸 따라서 교회로 나왔습니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군대를 선교의 황금 어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초코파이 하나에도 병사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힘들고 배고픈 군대 생활 속에서 교회가 조금만 사랑을 쏟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몇백 명, 몇천 명씩 진중 세례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군에서 군목으로 사역하는 동안 매년 종교인 숫자를 조사해서 국방부에 보고를 하는데 2000년도 이후로부터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해야 했습니다.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지고 살만한 그런 형편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치 한국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교회들이 대다수지만 여기저기에서 지속적으로 교회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이미지는 나빠지고 앞으로 전도하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날이 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았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처럼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이 정말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얘들아 너희 사역에 무슨 결실이 있느냐? 죄송합니다 주님 아무 결실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사역도 그렇고 교회의 사명도 그렇고 정말 아무런 결실이 없는 그런 오늘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속의 해결입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고 날이 새자 제자들은 이제 그물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고기잡이에 완전히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은 해안가에 서서 제자들을 향해서 소리치셨습니다. 이러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잡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날이 밝아지지 않았고 바닷가에는 아침 안개가 끼어 있어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잡지 못했던 바로 그 바다에서 갑자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자 제자들은 즉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새벽의 상황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되었고
그물이 터지도록 물고기를 잡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고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한번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통해 베드로의 사명을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의 능력과 너의 수고로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아니다. 그래, 너는 정말 연약하고 너는 정말 부족하지만, 그러나 네가 부족하고 네가 연약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면 놀라운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느니라. 주님은 이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일에도 실패하고 사람 낚는 일에도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는 우통을 벗은 채로 일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예의를 갖추어 급히 겉옷을 걸치고는 해변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은 뒤로 미룬 채 함께 노를 저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준비해 놓으셨고 생선과 떡이 그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물고기를 얻기 위해 즉시 배에 올라가 그물을 물 밖으로 그제서야 끌어올렸습니다. 거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어부들이 일과를 마치면서 잡은 물고기의 숫자를 세는 관습대로 제자들은 한 마리 한 마리 물고기의 수를 세었고,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무려 153마리나 잡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고기잡이의 결실이 제자들의 능력과 수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오랜 훈련과 경험이 그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목격했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 베드로처럼 그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실패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인도하면, 그러면 실패자인 너지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단다. 네가 잘나고 네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우면 너에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단다.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그는 바로 왕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집안이 극히 약한 집안이며
자신은 그 약한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가 된 것입니다. 능력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어떤 실패자라 하더라도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인생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우리의 해결입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도 수없이 실패했고 이미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면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얘들아, 그동안 수고한 일에 무슨 결실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우리는 빈손입니다. 주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실패자인 우리를 향해 주님은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배교자 베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핍박자 바울,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배 밑창에 숨었던 요나, 엄청난 실패의 경험과 약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들도 다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저런 인간이 희망이 있어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153마리의 풍성한 결실은 훌륭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훌륭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실패자 베드로처럼, 실패자 요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은 놀라운 열매를 거두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이 그들에게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티끌 같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감동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 우리는 지금까지 빈손이었습니다. 예, 정말 우리는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 살아왔습니다.
예, 우리 중에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자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위선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짐승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패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내 마음속에 느닷없이 어떤 소원이 간절하게 일어납니다. 그 소원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원이라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실패자들을 향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조용히 귀 기울여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사용한다. 그러면 너는 지금까지는 실패했지만 153마리의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된단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이 기적은 연약한 우리, 실패자인 우리를 향해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란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도와주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53마리의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된단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국교회 위상이 실추되고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맨 밑바닥에서 차근차근 다시 쌓아 올리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 더욱 견고해졌고 더욱더 부흥했습니다. 그것은 전도의 열매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환경과 상황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심으로써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함락할 때 그들은 제사장들이 부는 7 양각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끊임없이 그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들 앞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상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나는 실패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에 낙심하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얘들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지금 너를 돕느니라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실패자였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153마리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자며 부족한 점이 많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 인생에 풍성한 결실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분명하게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저 바다 한가운데로 저희들이 나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성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